절단하겠습니다. 성령 없이 목회해라. 예, 다시 따라하죠.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 말이 뭘로 들립니까?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 말이 무슨 말로 들립니까? 사실은 이 말에 대한 그 어원을, 또 이야기를, 또 내용을 저는 제가 20대 때 부흥이라는 책을 읽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부흥이라는 책.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리바이벌이라는 책도 곱한 게 있습니다. 이만큼 두껍고 글자는 작고 그림은 하나도 없는, 예, 읽으면서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드는, 버겁다 느낌이 드는 그 책. 책 표지를 열지 말걸 이런 후회되면서 계속 읽게 되는 책. 이 부흥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도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한 구절이 기억이 나네요. 이 구절이 따라합시다.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 말은 언뜻 듣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말로 들리겠지만 실제로 18세기와 19세기에 미국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욕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쁜 놈, 죽일 놈, 때려잡을 놈,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쌍스럽게 욕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이 미국은 굉장히 아주 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신앙을 근본으로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렇게 욕도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욕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욕 중에 하나가 아주 모독스러운 욕인데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 없이 목회자가 목회하면 선무당 사람 잡는 일이 일어나고 남도 죽이고 지도 죽는 겁니다. 목회하는데 성령이 없이 목회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부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성령 없이 기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 없이 행동하지 않고, 성령 없이 결정하지 않고, 성령 없이 삶을 마음대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풀면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 생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청년 시절의 삶, 직장 생활, 학교 생활, 학업 생활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지도하고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실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응답이 일어나고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도응답이 일어나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각색 질병,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네, 특관절, 이게 믿음일 수도 있고 턱은 안 나왔는데 자기 믿음이 지금 이 턱 괜찮다라고 믿을 만큼의 믿음이 있는 것도 승리고, 현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이 문제가 내 삶을 잡아뜨리지 못할 만큼 내 믿음이 충만해서 현실 문제가 나의 발목을 잡아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승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상황이 치유되고 변화되어져서 얻는 승리도 있고. 아멘 아멘. 둘 다 승리예요. 둘 다 승리.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에 내가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내가 충만하고 내가 잘하고 성장하는 것도 승리고, 실제로 상황이 바뀌는 것도 승리고, 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승리고, 아멘 아멘. 치유고, 실제로 병이 있지만 불편하지만 내 믿음이 자라는 바람에 더 이상 이 문제가 안 불편하다. 내 몸에 가시가 있지만 안 불편하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지만 속은 상하지만 안 불편하다. 내가 생활하는데 지장 없다. 내 마음을 크게 먹을 수 있는 주님 주시는 긍정의 힘, 이것도 승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대할 때, 가난한 내 상황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불통한 내 삶을 대할 때, 막막한 내 미래를 대할 때, 젊은이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는 것도 승리지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괜찮아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젊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승리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내일 상황이 변하는 것은 내일 돼봐야 되지만 오늘 성령 충만한 것은 오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성령 충만한 것은 오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오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의 승리 주님 주시겠지만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더 많은 승리를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고. 아무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100만 볼트 전기가 흐르는 그 이제 전선에 내가 손을 딱 잡았다. 이 전선, 고압 전류가 흐르는 이 전선을 내가 맨손으로 딱 잡았다. 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잡는 순간 바로 머리는 바로 빠마 되는 거예요. 빠마. 폭탄 만들고 난리 나는 게. 전기가 통해 안 통해요? 바로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그 전기라고 하는 것이 손 대이면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안 합니까? 바로 굽어보제, 끄실러 뿌고 영향력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를 만지는 것과 같이 성령을 딱 경험하면 반드시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교수들이 알고 엄마 아버지가 알고 누나가 알게 된다 이 말. 병준이처럼. 아멘 아멘. 이거 숨길 수 없는 겁니다. 나의 변화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포착해서 잘 변화되고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철강왕 부자 있잖아요. 부자. 철강왕 카네기. 그 카네기의 집무실 중앙에 벽에 딱 걸려있는 한 폭의 그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그림 실제로 다음이나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그 그림이 뜹니다. 실제로. 내가 오늘 한번 띄우려고 그랬는데 놓쳤어요. 기회를. 아무튼 이 그림이 뭐냐 하면은 이 그림이 좀 볼품이 없는 그림이에요. 철거강 카네기 집무실에 딱 걸려있는 단 한 개의 그림치고는 제법 볼품이 없는 그림이에요. 돈도 많은데, 예? 뭐 피카소나 이런 분들, 뭐 렘브란트나 이런 분들의 작품도 그릴 수 있는데 돈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그림이 아니라 그냥 이 그림 하나, 운명의 그림이 하나 걸려있는데 이 그림이 모습이 어떤 거냐면은 망망대해를 저 멀리 두고 물이 쫙 빠져버린, 바싹 말라버리고 이제 그렇게 막 물기가 사라져버린 그런 모래사장에 비스듬히 자빠져 있는 조각배가 하나 있습니다. 돛도 다 접고, 그래서 딱 자빠져. 이제 저야 하는 이제 노도 이미 이제 그 보트 위에 딱 올라와 있고 아주 남루하고 이게 벤가 싶은, 이게 쓸 수 있는 벤가 싶은 정도로 남루해 보이는 조각배 하나가 딱 기울어져 있습니다. 바다는 저 멀리 있고. 그러니까 물이 다 빠져나간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우스워 보이고 실패하고 참 허망해 보이는 이 조각배 밑에 작은 글귀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때가 반드시 온다 하는 글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물때가 반드시 온다. 반드시 물때가 옵니다. 지금은 내가 물 빠져버린 쓰러져 있는 조각배 같은 인생일지라도 내 인생에 물때가 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내 삶을 압도할 때 믿습니다. 삶은 정말 바닥을 쳤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기도할 때 성령의 감화가 내 마음에 느껴오는 순간, 그때가 바로 이제 곧 물때가 임박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떨 때는 이 물때가 내한테 바로 오지 않고 저 바다 가까이서 쓰러져 있는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다른 인생의 배에 먼저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기도의 응답이 없는데 함께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제만 해도 나와 같은 입장이었던 그런 물 빠진 쪽배가 아니 갑자기 오늘 병균이 갔는처럼 갑자기 물이 들이닥쳐가지고 갑자기 배가 떠오르고 노를 젓고 이 아이는 망망대해를 향해서 막 배가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모래사장에 있는데 병준이도 또 예를 들어서 또 동구도 또 우리 진한이도 또 주성이도 옆에 있는 배들이 다 몸을 일으키더니 막 물살을 가르면서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자빠져 있네. 자, 그 사람들이 부러운 상태입니까? 니똥 굴딱 하는 그런 때입니까? 하나님 왜 자는데고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불평할 때입니까? 아니죠. 한 공동체 안에 통일한 한 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다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지금 아직까지 내 피부에 체감적으로 그 물때가 오진 않았지만 앞서서 나와 같은 입장에 있다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 그들의 간증을 듣게 되거든. 아, 이제 그 다음은 내 차례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 다음은 내 차례다. 제가 참 이런 면이 제가 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좋은 그런 긍정적인 면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는데 제 삶은 참 척박하고 어둡고 참 힘들었는데 마이나 뽕필인데 말씀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말씀을 딱 읽으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딱 드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잘 됐다, 복을 받았다, 막 은혜를 입었다더라, 아브라함의 가족 전부가 잘 됐다더라, 이런 말씀을 막 읽을 때 야 부럽다, 아브라함 니 똥 굴다, 이런 마음이 안 들고 천지 이상하지.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잘 되는 사람 말씀을 딱 읽을 때 그 다음은 내 차례다. 와, 세상 이런 거 어디서 배웠을까?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세상이 이렇게 초긍정이라 완전. 말씀을 묵상하다가 잘 되는 거 이거 막 되는 거 또 세워지고 되고 막 하고 이런 거 다 긍정적인 이런 면들을 쫙 읽을 때 그 다음은 내 차례다. 왜? 같은 예수,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 내가 믿는 분과 그가 믿었던 분이 같으니까. 단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나만 다를 뿐이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통해서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어떤 원리를 통해서 그가 과거의 삶을 다 뒤로하고 새로워 질 수 있었는지, 어떤 원리를 통해서 그가 지저분했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는지, 이것을 말씀을 읽어보면 원리가 나와.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게 문제인데 인생은 답을 발견하면은 용기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해답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이 뭐라고요? 성경은 해답입니다. 인생의 해답. 아멘, 아멘.
14년째 살아왔다. 자, 내가 14살짜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인생 15년 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에 답이 있고, 인생 16년 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학교 이제 방금 들어온 내가 이제 프레시맨이다. 나 신입생이다. 그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에 답이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직장을 구해야 될지 성경에 답이 있고,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해야 될지 성경에 답이 있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성경에 답이 있고,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성경에 답이 있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할지 막막한 내 인생을 향하여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답이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매뉴얼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책을 딱 받아치고 말씀을 듣는 순간 알게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씩 깨우쳐주고 하나씩 발견하고 하나씩 은혜를 받으면서, 야, 답이다 이게. 기독교는 답이구나. 예수는 답이구나. 은혜를 받는 것, 이게 답이구나. 답입니다. 답. 답답한 삶에서 답을 찾은 인생으로 그 답을 하나를 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할 때, 믿습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 비유를 드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바람 비유. 오늘 설교 제목을 바람 비유를 할까 그랬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밤에 니고데모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동료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를 미워하고 배척하니까 자기는 예수 음성을 들어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라. 바리새인은 은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뭘 할까봐 대놓고는 못 오고 야심한 밤에 다 잠들었을 때 몰래 사무샤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어떻게 해야 사람이 거듭날 수 있냐고, 이 영적인 고민, 이 아주 숭고한 아주 본질적인 인생의 고민을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쫙 설명해 주잖아요. 그때 했던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 사람은 부지불식간 거듭나게 된다. 사람이 다 장성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부모의 뱃속으로 들어가다가 나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네가 내가 거듭난다 하는 말을 네가 육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내가 하는 말은 영의 말이다. 성령 받은 사람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듣지만 바람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바람 같은 사람입니다. 언제 변화됐는지 자기도 몰라요. 우리 병준이가, 옛날에 병준이 우리 다 기억하십니까? 병준이 나는 언제 부지불식간 이렇게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집중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막 철떡같이 알고 초석같이 믿고 순종하고 따라 옆에 계속 돌아보니까 금년안에 항상 제 옆에 거의 병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긁어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둥지 큰 놈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긁어치고 이렇게. 제가 운전할 때 보조석에도 감고 이렇게 한 번씩, 그죠? 사실 제 덩치가 보조석에 앉으면 옆에 사이드가 안 밉니다. 사이드 미러가. 인제세 말이지만 좀 뒤에 앉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막 가슴을 쭉 내밀고 앉으니까 피해야지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몇 번 죽을 뻔했어요. 고속도로에서. 피하 말이지. 근데 옆에서 항상 이렇게 있으면서 항상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또 제가 또 시키고 또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저렇게 하면 안 좋겠나. 제가 그냥 늘 던진 말들을 이 아이가 진지하게 듣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듣고 쭉 따라와서 이제 본인이 딱 해내려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내려고, 설교할 때만 아니라 제가 그냥 무심결에 밥 먹으면서 했던 말들도 얘가 막 그걸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참, 요즘에 참 보기 드문 그런 청년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좀 이런 열려있는 마음, 애살이 있길 바랍니다. 훈련생의 기본 자질은 애살이 있어야 됩니다. 애살이. 배우려고 하고. 아멘, 아멘. 내가 낸데 하고 배 땅 내밀고 내 생각이 있는데 네 생각은 어떤 거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훈련 받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제가 몰랐는데 훈련 받다가 우리 김성호 목사님 저한테 했던 칭찬 중에 김대현 목사는 참 애살이 있다고. 애살이 있으니까 훈련 잘 받는 것 같다고. 내가 그 맞는 말 같아요. 제 애살이 있어요, 애살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애살이. 뭘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서가지고 딴소리하고. 저는 돌아서가 딴소리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스타일 자체가. 애살이, 애살.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애살이 있다는 무슨 말인지 칭찬을 맞는 것 같아, 그지? 설마 그 욕이겠나? 갈비살, 차돌배기 이런 뜻 아니에요? 제 애살이.
철강왕 카네기 얘기를 했습니다. 물때가 옵니다. 배선두 자매, 물때가 옵니다. 아시겠죠? 잘 될 준비하이소. 응답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기도는 막 쇠가 빠지게 하는데 응답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없으니까 응답이 왔는데도 모르고 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영적으로 볼 때 카네기가 말한 그 물때가 언제를 말합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순간이 물때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의 족배가 메마른 모래사장 한켠에 기울어져서 누워있는 배와 같이 무기력하고 때로는 무능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고 여러분들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물때가 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지금 돈 닦기 하고 있는데 비상에서 날아오르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네, 날아오르는 날이 올 겁니다. 저는 그런 축복을 크게 아멘했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우리 김대현 목사님 큰숲 말근성 교회, 사실은 이 교회 이름도 뭐 헷갈리니까 큰숲 말근성 교회 이렇게 사고, 큰숲 참수교회가 이렇게 사고, 뭐 참수시든 큰숲이든 하여튼 이 교회가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제가 크게 아멘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교회가 왜 커야 합니까? 받은 비전이 크고 해야 될 일이 크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명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단지 교회가 커져가지고 우리끼리 막 자랑질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큰 비전을 감당하려면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일꾼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시는 맡기는 그 일을 더 잘하게 하시려고 그 부흥을 주신다면 그 부흥 아멘으로 입을 크게 벌려서 받을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개인적인 인생을 놓고 볼 때 물때가 왔습니까? 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아직까지 기미가 안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전망은 되십니까? 믿음이 가고 신뢰는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난 지금 목사님, 나는 지금 물속에 있어요. 내 인생에 막 완전 막 물이 왔어요. 물이 차들어왔어요. 혹시 그런 분 지금 누리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껏 그 성령께서 기도하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제까지 쌓아놓고 있었던 문제거리들을 한순간 해결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개인 문제를 청산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도 성령이 오심으로 진짜 인생의 물때가 오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기회의 순간을 포착하여 단순한 축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이왕이면 대범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취사 선택은 주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 모두는 어떠한 입장에 있든지 이왕 하는 기도, 하나님 쓰임받는 젊은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20대가 이 청춘의 행복한 때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보실까? 자, 우리 김영미 자매님 20대 10년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윤현 리더님, 내 20대 10년짜리를 20대 10년짜리를 놓고 21살로부터 30살까지 20대 그 청춘을 놓고 그게 기억이 나는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우리 분위기상 볼 때 정말 막 자랑하면 모두가 도전받고 감동받고 나도 그런 20대를 살고 싶다 하면서 막 가슴 찡해하고 막 그냥 막 이가수 폭포 같은 눈물이 쏟아지고 자 이런 은혜 바가지가 쏟아지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없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큐티란다. 큐티야 MT 같은 기억들. 우리는 MT가 아니라 큐티시. 뭐 MT 가서 막 삐랬던 거. 또 얼굴에 막 여드름 나는 그 막 뿔 안경 끼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나한테 당신 예쁘니까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쪽가리 좀 받았던 거 이런 거. 이런 자랑 말고 또 뭐 있어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내 인생 처음으로 돈 좀 벌었던 거, 이런 기억들. 20대 때 기억치고 여러분 무슨 대단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기억이 없죠. 그 10년이 대단한 기억이 없잖아요. 오늘 이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그 20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아, 너희들아, 그리고 앞으로 20대에 접어들게 될 수연이와 그의 일당들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는 이 시간,
이게 기억 없이 지나간다는 거, 그게 뭐냐면 기억이 없이 지나갔다는 것은 도둑맞은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학교 구조상 꿈과 비전이 너무 늦게 발견되어집니다. 외국 아이들은 이미 10대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정해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을 갑니다. 누가 뭐라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고 열등 우열이 없습니다. 내가 정한 꿈을 가지고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대학을 정하고 진로를 정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대학 들어가고 보자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죠. 휴학해가 군대 가죠. 군대 가면 이제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때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쫄병들 시키면서 동체나 맞지? 병장 때 조금 여유가 있지? 그때 자기 인생 처음으로 자기 인생과 20대 후반을 놓고 진지하게 여유를 가지고 군대에서 누가 터치 안 하니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병장이 되면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 속에 처음으로 한 자기 진지한 고찰입니다. 그러고 이제 나와가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공을 통해서는 전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래서 뒤늦게 이제 학교에 복학해서는 이게 과를 옮기거나 전과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수능을 치거나 인생을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이 흐름 패턴이 굉장히 뒤로 늦습니다. 한참 자기 인생을 향해서 불태워야 될 그 나이를 그냥 이렇게 대충 흉내내다가 다 보내버려요. 20대 초반을 다 보내버리고 중반 후반을 다 보내버리고 그래가지고 막 30대 가까이 돼갖고 늦게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결혼도 밀려지고 그러니까 취업도 밀려지고 모든 게 뒤로 밀려지고 밀려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꿈을 너무 늦게 발견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우리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유일하게 교회만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교회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막 불을 받고 그래가지고 세상적인 이런 어떤 현실과 잇띄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런 꿈. 여러분 꿈이 현실과 잇띄어가지고 가지는 게 꿈입니까? 그건 계획이지 꿈이 아닙니다. 꿈은 무모해야 됩니다. 꿈다워야 됩니다. 꿈은 꿈다워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뭐 신데렐라가 되는 꿈, 백설공주가 되는 꿈 이런 무모해야 됩니다. 꿈이. 그냥 전 몇 개 빼고 현실적으로 뭐 턱 놓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꿈이 신데렐라 되는 거. 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백설공주가 되는 꿈. 우리는 백마탄 왕자가 되는 꿈. 아멘 아멘. 네, 시대 용장처럼 이수신처럼 쓰임받는 나라 위에 쓰임받는 이런 큰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인데 뭐 어때요? 아멘 아멘. 현실을 생각하면 이런 꿈을 못 꾸는 거예요. 장난친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요헬스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얼마나 야만이 까졌습니까? 미안합니다 이런 말해서 얼마나 현실적이고 애들이 이 청년들이 청년답지 않은 무슨 이렇게 막 여기 그런 분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할배 할매 같은 할배 할매 죄송합니다. 청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애 너그니가 돼갖고 얘네들이 더 현실적이다. 젊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캐릭터가 뭡니까? 좀 무모하고 뒤 생각 안 하고도 막 저지를 수 있는 오늘 뭔가 피가 끓으면 움직일 수 있는 아멘 아멘. 옛날에 우리 여기 젊은 우리 여기 다 선배들은 나라가 먼저 문제가 있었을 때 민주화 운동하고 이럴 때 신앙이 없는 젊은이들도 20대 청년들도 자기 직장 꿈 이런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 뜯고 막 보도블도 뜯어가지고 돌멩이 집어 던졌어요. 정경한테 막 돌 던지고 시비하고 이 나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 그 맨주먹 붉은 피로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젊은 피가 끓으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전부 다 듣고 나와가지고 머리 띠두르고 막 전부 다 나라 막 살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민주화 운동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른들 기성세대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청년 대학들이 먼저 움직였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만큼 내 눈에 보이는 것 이상 꿈 이런 것에 그들이 막 빠르게 반응했어요. 이렇게 살았다가 낙인 찍히고 빨간줄 꺼여가지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없어도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발견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이 막 생명을 거는 것이 젊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이데올로기 정도가 아니라 참 진리를 만난 청년들일지라도 과연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도전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막 지금 막 야단 맞지 말고 이렇게 막 야단 맞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그렇게 살아보잖아요. 아멘 아멘. 진한이가 서울대 가는 걸 포기하고 경북대에 왔잖아요. 예? 이 자체에도 우리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지만 무모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려고 온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왜요? 정작 우리 교회 있는 애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 가려고 하는데
그 서울에 갈 수 있는데 왜 여기 왜 왔어요? 문영전 좀 빠꼬마에 공부하고 해가지고 막 보세요. 공부하도 해가지고 눈이 막 이래 눈 안경도 끼고 이렇게 하네. 공부 잘하는가 봐. 그 공부 자꾸 해가지고 대구 벗어나려고. 어? 대구 벗어나려고? 가면 안 돼. 그 안경이랑 코랑 같이 붙은 거 이제. 그래. 교회에서 인물값 해야지, 인물값 해야지. 이만큼 은혜 받았는데 어디 갈라 하노? 물론 하나님 또 인도하시면 가야 되겠지. 목사님 마음에 그런 거죠. 요즘에는 이제 뭐 나라에 이제 이런 어떤 교통이 잘 돼가지고 서울 가도 뭐 1시간 40분, 2시간 안에 이제 근거리 다 들어왔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서울에 대학 정해가지고 대구에서 통학하면 되잖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말고도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청년인데 부자입니다. 영적인 호기심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한 가지의 궁금증을 해결받기 위해 나왔었어요. 나는 이 부분이 참 주목할 만해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비록 성경시대의 인물이지만 젊고 에너지가 있고 시간이 있고 돈이 있어. 그런데 이 젊은이가 유흥을 즐기고 죄를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혼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할 정도로,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죠. 영적인 질문이에요. 영적인 고민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젊은 사람이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또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데 이런 영적인 고민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 찾아올 정도로 그게 고민이 됐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것만 해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 모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인물이죠. 그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청년의 시각에서 볼 때는 조금은 엉뚱한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가진 모든 소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기특하다, 되긴 하네, 참 젊은 애가 참 그런 걸 고민하네, 수준 높네, 너가 아버지 누구시고 아버지 뭐 하시는, 이런 거 묻는 게 아니고 네 가진 거, 네 부자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네 가진 거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네 몸뚱아리만 하나 딱 나와가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대단한 부르심입니다. 지금 얼핏 12제자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부르심과 이 부르심이 닮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오버해서 생각해보면 13번째 제자로 부름을 입은 청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진 소유가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제대로 알았다면 과연 그가 기껏 자신의 궁금증 하나만을 묻는 시도에 그쳤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이 한 가지 질문 말고도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어떤 획기적인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주님의 금성 앞에 순종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청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궁금한 거에 답 하나 주는 정도가 아니라, 질문 하나에 답 하나 정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간지러운 걸 끌어주는 주님이 아니라 이 청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지옥 안 가게 해줄 수 있는 구원자십니다. 그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방금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이 그 청년의 인생을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사명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생의 비전과 목적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못 본 겁니다. 그냥 내 인생의 궁금증 하나 대답해 주는 좋은 선생님 정도로. 그는 기회를 몰라봤습니다.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어설프게 알아본 것처럼 보이지만 100% 제대로 안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어설픈 예수가 아니라 정확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진짜 복음을, 진짜 예수를 만나 진짜 구원을 받아야 하고 진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와 있는 예배당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줄 수 있는 예배당인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기로 결정한, 마음에 영접했던 그 행복 모임에서 1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영접한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무엇도 줄 수 있는 분인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당하면 할 때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아세요?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을 놓고 이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무기, 기도, 이렇게 이걸 가진 우리가 기껏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지 몰라가 이분을 이용할 줄 몰라서 기껏 내 마음이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울 때 안전제 정도로 하나님 마음이 지금 대단히 두렵습니다. 마음을 진정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이 안정제 정도로 이 예수를 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이 어디에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밤에 잠자기 전에 안 기도하면 또 찝찝하니까 악몽 꿀까 싶어 가인 누릴까 싶어가지고 기도하기 하나님 오늘 밤에 잠 잘 자게 해주십시오. 이 수면제로 쓰는 사람도 있고 밥 먹기 전에 소화제로 쓰는 사람도 있고 소화 잘 되게 해달라고 살 다 빠지게 해달라고 그만큼 먹는데 살 빠지겠나. 기도를 안 하든지 먹지를 말든지 예수님을 활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과 신앙과 예수님의 그 실체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 해야 돼요. 양육권리를 왜 합니까? 예수를 알게 하려고 양육권리를 시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설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고 또 혼자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진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앉혀놓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알아야 그분 앞에 집중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굉장한 분인지 알아먹어야 이분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 어떤 나의 삶을 끌어당기는 스케줄도 뒤로 할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아멘입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이 두통 낫게 해주세요. 소화가 잘 되게 해주세요. 부부싸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냥 싸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월급 올려주세요. 성품이 바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결코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고작 목회자인 제 마음 같아서는 좀 더 도전적이고 좀 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모하리 많지 과감한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로 안다면 우리 기도가 곧장 달라질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정말로 주머니에 정말 지금 현금이 막 이렇게 있다는 거 엄마 지금 저 빼빼로 사 먹게 1,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늘 주머니에 기본적으로 현찰을 100억씩 200억을 들고 다니는 쌍구정처럼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혹시 급한 일이 있으면 쓸 때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200억 정도? 그래서 주머니에 딱 넣고 다니. 그런 엄마 아버지인지를 알면 빼빼로 사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빼빼로가 들어있는 저 이마트를 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아멘 아멘. 우리의 생각은 구멍가게 마트 정도인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마트입니다. 메가마트. 우리 구멍가게 같은 우리의 생각, 기독교를 구멍가게로 본다. 예배를 구멍가게로 보고 교회를 구멍가게로 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와 기독교와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걸 구멍가게로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메가마트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아멘 아멘. 그 도전적이고 무모하리 많지 과감한 기도라는 것을 한 가지로 예를 들면 주여 내 인생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남편과 아내와 우리 아이들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세계복음화 위에 우리 교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그렇게 쓸까봐 겁이 나서 기도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내 남편을 보내주시고 쓰시옵소서. 데려가면 뭐야 너 그래. 바람이 붑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요즘에도 느끼는 이 바람, 개척교회를 제가 한 5년 하면서 중간에 한 번 또 느꼈었던 그 바람이 불 때 그 물때를 한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묵상하고 교회를 보면서 또 그런 시즌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우리 인생의 족배를 향해서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마치 바람처럼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존재하셔서 역사하시기는 하시는데 단지 우리들의 아주 그냥 좀 편협한 믿지 않으려고 드는 불신으로 충만한 내 육신적인 이 눈에는 다만 보이지 않을 뿐 성령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들입니다. 성령은 안 보이는데 성령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성령님이 하셔야만 되는 그런 유의 열매들과 결과물들은 눈에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두 편의 간증을 오전에 들으셨습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주성아, 이런 가정과 부부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되겠나? 오늘 설교에 그 간증이 다 나왔는데 상담했다 납니까? 목사님한테 서울에서. 현준 형제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에 유명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사 찾아가서 한 목사님 한 3분 정도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그 당시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3분 모두의 견해는 헤어져야 된다. 이건 이혼해야 된다. 이게 목회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목사님들을 다 만나봤는데 또 실제로 둘이 같이 가서 상담을 받기도 했는데 상담 받으면서 막 싸워보고 이러니까 앞에 상담해주던 목사님이 두 분은 이거 정리하셔야 되겠다고. 그 상담을 포기하는, 기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이제 대구에서 우리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유년이들이랑 같이 가서 말했습니다. 이거 회복할 수 있다고. 자기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상황을 놓고 유일하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던 목사님은 김대현 목사밖에 없다고.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답이 있으니까요.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는 풀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답을 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까지 해왔던 임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가정을 회복시킨 임상, 부부가 회복되어진 임상, 상처가 충만했던 사람들이 회복되었던 임상, 눈에 보이는 임상. 성령은 안 보이는데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님이 해야만 되는, 성령님이 하셔야만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결과들, 신적인 영향력들, 우리가 봤던 들었던 수많은 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껏 얘기를 나눴죠. 주연자매. 그렇죠? 그랬더니 본인이 그 자매가 같이 말을 나누면서 그렇게 해보겠다 했죠. 그렇죠? 또 시작됐습니다. 또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했던 예원자매의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지만 해봐야죠. 네, 해봐야죠. 그 남편이 약물을 끊고 개가천선하고 올해 3학년 된 우리 아이 이름이 다현인데, 여자아이 이름 다현이, 여기 나현이도 있는데 다현이, 전 대현입니다. 이 다현이가 지금은 그냥 순진해가지고 그냥 아빠 하고 있는 이 아이가 엄마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하고 한 번씩 그렇게 하는 이 아이가 마치 이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성숙한 연기를 하고 있는 이 아이가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단 말이에요. 그러니 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 아이의 그 괜찮다고 말하는 그 미안한 말이지만 거짓 웃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안 괜찮습니다. 자기 상황을 놓고 그 금요일날 새벽에는 제법 이렇게 웃으면서 하던 그 얘기인데 오늘 간증을 통해서 이 자매가 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오늘은 많이 울먹거리네요. 이게 본심 아닐까요? 카페에서 했던 말이 그 감정이 진짜가 아니라 여기에서 했던 이 말과 감정이 이게 본심이고 진짜가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흐느끼시고 우셨죠? 이거 도와야 합니다. 오늘까지 간증으로 정리했지. 과거로부터 오늘 41살의 이분이 41년 동안의 삶에 대해서 오늘까지는 이제 간증이 끝났고 오늘 간증을 함으로써 아멘. 간증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 만났다는 것. 이제 과거의 아픔이 회복됐다는 것. 그런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간증이 끝난과 동시에 지금부터 앞으로의 간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요. 혼자는 못하지만 교회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믿고 있지 않은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신데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변화무쌍하고 기복적이고 그분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주님은 산같이 태산 같은 분이셔서 산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그 산을 향해서 돌아볼 때는 산이 있네 하다가도 세상이 바빠가지고 돌아서서는 또 산이 안 보인다 했었고
우리가 하나님 보인다 했다가 안 보인다 했다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항상 그분은 태산처럼 같은 자리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산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는 내게도 일어날 수 있고, 모세에게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 오늘 믿는 것, 이것이 오늘 살아있는 내 믿음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 앞에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똑같이 이 자리에서 오늘 여기까지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결정은, 나는 이런 예수를 나는 믿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이런 성령, 바람같이 안 보이지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헛소리하지 않고, 나는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까지 당신이 하신 일들과 역사를 보면서 나는 이 바람같은 성령이 지금도 나의 목회와 내 앞날과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하는 모든 일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이분이 여전히 산같이 계시고 역사하실 것을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깨우치고 교훈받고 믿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아멘입니까? 이 부분에서 믿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련 유다도 한 명씩 있어야 되는데, 안 믿어야 될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혹시 한 분 없습니까? 나는 반댈세 이런 분? 동구야? 수성구로 들어와.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말, 이 말씀에서 성령을 말하는 건데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들은 알지 못하나니, 이 성령을 소개하는 이 예수님의 표현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믿어야죠. 안 보이니까 믿을 수밖에. 안 보이는 분을 우리가 아는 방법은 믿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믿으라는 말입니다. 믿으면 보이고 믿으면 들립니다. 아멘, 아멘. 그럼요. 말씀 뵙겠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성령의 바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많은 삶의 현장과 사역 현장에서 수많은 새가족들의 변화의 흔들림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간증도 들었지만, 이전에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교회 오면서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실제로 보기도 하고, 찬방 거리는 이제 물때가 있는 곳에 온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신앙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동기부여해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앙은 수동적인 것이 분명 맞는 표현입니다. 신앙은 자기 주도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셔야 되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지만, 믿음도 사실은 주님이 은혜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해요.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뭔가 신앙은 그냥 100% 다 수동적이니까 알아서 주님이 하시겠지. 자, 이런 말씀을 조금 이게 잘못 왜곡되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전도? 전도 네가 한다고 되나?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선교? 네가 한다고 되나? 네가 막 아울렛이 가고 그냥 네가 1년 동안 한다고 이런다고 되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기다. 네가 하나?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이게 믿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게으름이고 태만입니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다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성령이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지, 주님이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과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 사이에 있었던 것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믿는 사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사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런 말을 통해서 언젠가는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냥 요행이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때에 내 인생에도 바람이 불 거다, 기다려봐라, 나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에 와서 그들을 해방시켜 줬습니까? 그들은 애굽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들을 해방시켰습니까? 애굽을 다 물리치고 해방시켰습니까? 자기들이 움직였습니다. 자기들이 출애굽, 자기들이 짐 보따리에 싸가지고 이 애굽 실패의 땅 떠나가지고 자기들이 꾸역꾸역 갔어요. 때로는 가다 보니까 홍해가 막고 있네? 그래도 믿음으로 돌파해서 홍해를 가르고 나가고, 광야가 있네? 광야를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고, 또 나가다 보니까 가나안이 만났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리고성이 막고 있네? 요단강이 막고 있네? 또 믿음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이 막고 있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멘, 아멘. 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진격하는 거잖아요. 신앙은 달려가는 거잖아요. 신앙은 전진하는 거잖아요.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냥 받는 것이 그냥 입만 그냥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라 하니까 그냥 이게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은 전심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믿습니까? 구해야 얻고, 찾아야 찾고, 두드려야 뭐한다?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행동이 요구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인 행동이 요구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이 밀어 불매, 언제쯤 바람이 불겠지 뭐. 아니란 태도, 그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바람이 부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나 나야가라 폭포는 그 자리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가수 폭포는 거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빅토리아 폭포는 거기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천지연 폭포는 거기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뭐 범람해서 내게 오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쏟아지는 곳에 내가 가야 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물때가 온다는 말은 그냥 잠자고 그냥 멍청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때가 내게 임박하도록, 내게 빨리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꿈이 있습니까? 꿈만 꾸면 개꿈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까지 전략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도리들을 지키고,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10보 중에 못된 10보가 정말 내 남편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내 남편을 위해 사는 기도가 아니라, 이 남편, 안 변화된 내 남편 때문에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드니까 내 남편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혹시? 예? 딱 걸렸지? 이 변화 안 된 남편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내가 죽겠다, 내가 힘드니까 제발 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영혼이 불쌍하고 예수 없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불쌍하고 예수를 모르는 내 주변의 지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편해서 그들을 생각함으로 기도가 나가고 전도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사람과 사니까 내가 미치겠다. 하나님, 내 마누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 마누라를 진짜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바꿔주든지. 이게 이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해서 기도하면 터치가 된다 이 말. 아멘, 아멘. 바람이 부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 잘 오셨습니다. 육회주 잘 왔다. 아멘, 아멘. 육회주 맞지? 해주야? 육회주, 춤추는 육회주 잘 왔다. 똥머리 우리 유현수 잘 왔다. 친구니까 데려왔구나. 해주야, 보고 싶었대. 그제? 그래. 이렇게 힘이 나는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몸을 담가야 되는 기라. 그제? 교회가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 그제? 너 집에? 이 못 들어가지, 이 집이? 그래. 네가 오는 게 맞지. 은혜가 있는 곳에 내가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등지지 마세요. 은혜가 있는 곳을 등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등지지 마세요. 새 가족 모임, 또 양육을 받는 자리, 말씀을 듣는 곳, 예배 드리는 자리 등지지 마세요. 항상 거기 말씀이 흐르고 있는 곳에 가면 그 말씀이 들립니다. 자, 아울리치에 가면은 아울리치에 가야만 들리는 말씀이 거기 가면 들립니다. 단기 선교를 가보면 단기 선교사로 가야만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씀이 안 들립니다. 거기 가야 그 말씀이 들립니다.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병준이 교훈을 여러분들이 잘 들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사실 이 말은 우리 윤광주 선교사님이 잘하는 말인데, 너가 있잖아, 별 거 없다,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 잘 들으면 된다. 목사님이 뭐 가자만 가고 이 사람만 있으면 된다. 내가 목사님 쭉 봤거든. 내가 한 1년 정도 지켜봤는데 목사님 진짜다. 목사님 내가 지켜봤는데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그대로 해가지고 다 잘 됐다.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병준이도 같은 지금 얘기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단기 성교사로 보내잖아요. 우리 앞서서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하나님 많이 울었습니다. 내 입만은 첨하지만 통곡해 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비전이 뭐라고, 사명이 뭐라고, 안에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제가 사지로 몰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 아이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게 입에서 나온 가족들끼리 가족회의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런 목사가 그냥 각종의 인생에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뭔가 이 가정에 뭔가 제가 해코지 했습니다. 나름대로 꿈이 있고 계획이 있는 이 아이들 속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들 인생을 내가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주일날 돈벌이가 더 잘 되는 윤광주 집사를 보고 내가 전도한 지 2년이 됐을 때 이 외식 사업이 주일날 문 닫아야 된다고, 내가 당신을 이제까지 인도해서 양육해서 이제는 리더로 서기 원하는데 리더가 되면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안 된다. 2년이면 족하다.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힘들어할 줄 알고 말을 했어요. 제가 돌아서서 얼마나 많이 기도한 줄 아세요? 사람 하나 잃을 걸 생각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지만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아가지고 오냐오냐 하는 것은 그건 목사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기 민망하고 어려운 얘기도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사지를 몬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어요. 확신하는 거 하나 있어요. 이게 이 아이들한테 큰 인생 전체를 놓고 축복된 일련의 삶일 겁니다. 정말로 행복한 인생 전체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간이 되어지는 그런 헌신의 일련이 될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내가 선교했던 선교사였다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이들이 그 문제를 다 헤치고 나가게 되는 근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액면가로 볼 때는 사지로 보는 것 같으니까 이게 너무 가슴에, 윤광주 셀리더는 물정한 47살 가정을 제가 보냈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 사지로 몰았습니다. 또 이 순전한 성도는 목사 말이라고 순종을 해서 또 갑니다. 주님, 저도 할도리 했고 이분도 할도리 했습니다. 이제 칼자루가 주님께 갔습니다. 이제 주님이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 다 했고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이 가정 잘 돼야 됩니다. 주님, 그게 제가 제 입장에서 하는 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정말 제 안에 큰 이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의 갈등인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담임 목사 해보면서 알았어요. 이게 정말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바람이 부는 곳에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지훈자매가 뭐라 말합니까?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만난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교회에 승리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 회복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죠. 가정의 변화라고 하는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죠. 바람이 부는 곳에 몸을 담그니까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세요. 여기가 최선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교회 이 자리가 최선이다. 여기에서 승부를 보자. 아멘, 아멘. 여기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끝을 보자. 정말로 고지를 정복해서 거기에다가 깃발을 꽂자. 전쟁 끝내자. 여기에서 끝내자. 그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